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9절 우리 한 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시고 저의 생각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오늘 그 귀한 말씀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그동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그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한 개인의 믿음이 아니라 공동체의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들은 누구입니까? 모세를 따라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과 그 다음에 나오는 30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넌 사건과 또 그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사건 역시 믿음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고 믿음으로 그들이 성을 도니 그 성이 무너졌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껏 그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온 바와 같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쪽의 어떤 결단과 의지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보다 더 넓고 보다 더 근본적으로 은혜가 베풀어지고 그 신뢰가 바탕되어지는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같이 그 깊은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그 뜻을 보다 폭넓게 이해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홍해를 건넌 사건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를 건넌 것이 그들이 홍해를 건널 만한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여서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그들이 그 바다를 육지와 같이 건넌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그 바다에 뛰어든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 홍해 바다 앞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며 울부짖고 부르짖은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데 그 출애굽기 1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보시면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믿음이라고 할 만한 것은 어떤 조금이라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제 달라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시면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지금 이 모세가 한 이 말과 행동은 굉장히 대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었던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해를 어떻게 갈라주시겠다라던가 그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도 받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의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까지 너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와서 여기에서 너희를 그냥 버리시겠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너희를 구원하시지 못하시겠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겠냐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해주실 것이라는 구체적인 약속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가 아는 것입니다. 이제 그가 배운 것입니다. 애굽에 내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모세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됐고 그리고 그 앞에 항복하게 된 것입니다. 자식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부모가 가만히 있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으실 것을 그가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식은 혼자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조금 이상한 말씀이 나옵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조금 이상한 것은 뭐냐면 바로 앞에 있는 13절,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편을 들어서 너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보라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나오는 15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는데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곱게 얘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원망 섞인 절망 섞인 그 울부짖음과 아우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방금 전에까지 그 담대하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선포했던 그 모세가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아우성을 쳤다라는 그런 얘기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도 이것을 잘 논리적으로 풀지 못하는 가운데 그 일부 신학자들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신의 얘기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것을 모세가 아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를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발언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좀 전에 앞에서 본 것과 같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부르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대표로 모세를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아우성과 이 하나님의 꾸짖음이 무엇입니까?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식이 식사 때가 되어서 식탁에 부엌에 와서 어머니에게 엄마 밥 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식사가 조금 늦어지면 그 식사가 조금 늦어진 것 때문에 조금은 불평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아예 엄마가 밥을 줄 것 같지 않다라는 그것을 생각해서 그 부모에게 심각하게 아우성을 치는 자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밥도 안 주실 거면서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라고 얘기한다거나, 왜 내가 이 집에 태어나서 밥도 제대로 못 얻어 먹고 내가 이렇게 사는가?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자식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떨 때만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 부모가 친부모가 아닐 때, 그 엄마가 친엄마가 아닐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어머니 밥 주세요. 그러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뛰어내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신약에 보시면 마태복음 6장에 가시면 7절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이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우성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어찌 부모가 그 자식의 공경에 대해서 외면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은 그 말씀에서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치성을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그 무속신앙 할 때에 우리 옛날 어른들이 어떻게 치성을 드렸습니까? 물 한 그릇 떠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 손바닥이 발바닥이 될 때까지 그렇게 정성을 들여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그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아버지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서도 우리가 보는 그 중요한 핵심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에서 이 믿음으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만한 어떤 근거나 조건이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들을 그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되었다라는 것에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더 확증하는 사건이, 이것을 반증하는 사건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음에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이 믿음이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저들이 가진 어떤 의지나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관계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이제 애굽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대조시킴으로써 그 믿음으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무엇을 시험했다라는 얘기입니까?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저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홍해가 열려진 것입니다. 그 홍해가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본 애굽 사람들이 그 홍해가 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건너가는 것을 보고 자신들도 그것을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 홍해가 열린 것을 뭐와 같이 생각한 거냐면 열려라 참깨 같이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 열려라 참깨 얘기 기억나십니까? 열려라 참깨가 무엇입니까? 어떤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은 무엇입니까? 누가 와도 상관없이 그 열려라 참깨라는 그 주문만 외우면 그 동굴의 문은 열려지는 것입니다. 열려라 참깨라는 그 주문만 외우면 그 주문을 외우는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그 동굴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요술 램프도 그 요술 램프를 문지르는 사람이 누구냐와 상관없이 그 램프를 문지르기만 하면 그 램프의 요정이 나와서 그 램프를 문지르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애굽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신,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의 개념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든 우상, 사람이 만드는 그 신들은 실제로 누가 만든 거냐면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편한 곳에, 자기가 원하는 곳에 그 신을 놓고 그리고 그 신에게 절합니다. 그 신에게 왜 절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 힘을 얻기 위해서 그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그 신은 뭐냐면 인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우상은 인격도 없고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어떤 목적도 없고 그 주도권이 그 신에게 있지 않다는 것. 무엇만 있습니까? 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그 우상의 유일한 그 신된 내용은 어떤 초월적인 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신명기 12장 29절 이하에 가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네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들은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만 그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윤리적이지도 않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자비하지도 않습니다. 공짜로는 절대로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만든 우상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신들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신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만든 그 우상의 내용을 추적해 들어가면 거기에는 힘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려라 참게 하면 열리는 그 돌문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어떤 이성도 없고 목표도 없고 지성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야지만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히려 먼저 주셔서 우리가 감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해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거보다 먼저 하나님이 먼저 해주셔서 거기에 우리의 감사가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은 하나님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신 것이지 그것을 지켜야지만 그것을 통과해야지만 그 땅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결국 무엇을 시험한 것이냐 하면 하나님이 인격도 없고 지성도 없고 생각도 없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열려라 참게 하면 그 문이 열린 것 같이 그 문이 열렸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뒤를 쫓아서 그 문이 얼마 동안 열려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효력이 있을 동안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빌붙어서 그 바다를 건널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그들이 왜 다 죽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그 믿음의 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홍해 바다를 열어주신 것은 그 문을 열어주신 것은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열어주신 문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홍해를 건널 때에 합격점을 받아서 그 홍해를 건넜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뒤쫓아오는 애굽 사람들은 다 죽은 것입니다. 이들은 합격했고 저들은 불합격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그 믿음의 관계, 말하자면 부모와 자식 간의 그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백성, 아버지와 그의 자녀의 관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능력으로 간섭하셨기 때문이고 애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보통 우상을 이해하는 식으로 해서 그 길을 따라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을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계속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처음부터 우리라는 존재를 계획하시고 간섭하셨다는 얘기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작한 일을 절대 중간에 그만두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나 혼자 책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책임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식으로 얘기하자면 그것이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시편 100편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가 자신들의 하나님인 것을 몰랐습니까?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안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그냥 피상적인 어떤 알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어떤 초월적인 존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철들었다는 것을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부모가 잔소리하는 그것이 사랑에서 나온 것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자식은 철이 든 것입니다. 우리 부모는 왜 맨날 나에게 이런 잔소리를 해야 될까? 그냥 용돈만 잘 주시지. 부모가 돈 주면 좋고 잔소리하면 싫다 그러면 아직 그 자녀는 철이 들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가 훈계하는 것이, 징계하는 것이, 때로는 잔소리하는 것이 더 큰 애정인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철이 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들고 팽개치지 않으신다라는 것,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그의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왜 계속해서 우리가 그의 소유라는 얘기를 자꾸 말씀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운명에 있어서 하나님의 간섭과 보호와 그 인도하심이 얼마나 결정적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책임이 적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섭하시고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영광은 부모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자랑입니다. 자식이 훌륭해지면 부모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우리가 입고 싶은 것 안 입고 그거 모아서 하나님께 갖다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양로원에 누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간섭하셔서 우리를 어느 자리에 이르게 하려고 하시는가, 무엇을 만드시는가에 하나님의 높으심과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그 마음에 거룩과 의와 진리와 생명으로 가득 채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서는 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어서 기어코 거룩하게 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깨우치시고 꾸중하시고 고쳐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믿음으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라는 것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그 믿음의 관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그 사랑의 관계 안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요, 우리를 그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데에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시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니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혼자 책임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래도 좋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격과 인격의 관계라는 것은 어떤 기계적인 결과를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냥 갖다 내면, 우리가 그냥 어떤 정성을 들이면 그 열려라 참깨를 하면 열리는 그 동굴의 문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격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과 그 내용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 훈계하시고 때로는 꾸중하시고 그 징계하시는 것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벌어오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잘 오고 우리가 11조 잘하고 헌금 잘하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것이 뭐 돈 벌어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훌륭해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것은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녀들이 성공하라는 것으로 오해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돈 잘 벌면 될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세상이 자꾸 돈만 벌면 훌륭해지는 것으로 오해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돈 잘 버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훌륭해지라는 것은 그 이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격적 차원에서 훌륭해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실용주의라는 것이, 그 자본주의라는 것이 교회 안에도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목회와 신학 지난 3월호에 소비자가 이끄는 교회라는 그런 글이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운영이 시장 경제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산성과 효율성을 중요시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익을 극대화한다는 것입니다. 고객의 입맛을 조사하듯이 성도들의 입맛을 조사해서 교회 정책에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각종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다는 것입니다. 타 종교인과는 가까워져도 이웃 교회는 우리의 경쟁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라는 것이 자사 제품을 홍보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는 이 모든 일을 탁월하게 조정하고 운영하는 CEO와 같이 되었고, 목사와 장로라는 것이
그 당회를 조직해서 그 당회라는 것이 회사 안에 어떤 이사회와 같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사회에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는 것이 누구입니까? 대주주와 같은 사람이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 안에 이 자본주의 시장 정제론이 너무나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돈이 이끌어가는 시대이고 경쟁을 촉구하는 시대이고 성공지향적인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소비자가 이끄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끄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고 그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데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으면 그 홍해를 가르실 것이고 여리고성이 있으면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에게 실패될 수도 없고 우리가 포기할 수도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복됨과 그 특권을 확인하시는 것과 함께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책임이 무엇인지를 또한 잊지 마시고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너희는 알지어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때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그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함으로 그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